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시고 감사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비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불안하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이 땅 위에 덮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 늘 변함없이 드렸던 그 성전의 예배를 지금은 성전의 뜰조차 밟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 회중의 예배를 언제 다시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동안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지옥 같은 나라 헬조선이라고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의 모든 교회 성전에서 드려졌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함이 없었던 예배,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간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돈 바꾸며 비둘기 팔며 장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간 하나님 말씀 속 천국의 비밀보다는 세상 속에 있는 성공과 재물과 행복의 비결을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이 그간 쌓아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듯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의 믿음 안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모든 불순종,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알곡과 죽정이로 구별되어 정리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밤중에 애굽 백성에게 드리워졌던 그 죽음의 그림자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에 짙게 드리워진 이 검은 그림자가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으니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으나 예수님의 그 피가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사건이 되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복음 강국, 선교 강국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우리로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11시 예배가 이제 본당에서 있으니까 9시 예배는 당분간 11시 예배를 함께 이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시 예배 때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 오고 싶었던 여러분들 이제 11시 예배 다음 주부터 다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때를 지나는 인생 수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길이 나오지 않아서 상점들의 매출이 평상시보다 10% 20%밖에 안 된다는, 또 쇼핑몰도 외국인들이 쇼핑하는 명동거리도 텅텅 빈 것을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는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이 두려움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혹시 우리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 누가 확진자의 뒤를 따라서 동선을 같이 움직이던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가? 이런 염려 증후군,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2, 3주씩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무기력증,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심리 지원단까지 이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감염병의 증상이 우리가 알다시피 마른 기침과 열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감기하고 조금 다른 것은 콧물이 잘 안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콧물이 나면 일단 여러분 감기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콧물이 나고 열이 나면 혹시나 아닌가 하고 걱정할 텐데, 그런 걸로 조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만약에 감염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질병본부 1339 전화해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서 치료받아야 되느냐, 또는 보건소로 연락을 하라고 하죠. 저는 그 1339라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3번 3가지 감사를 9분 동안 하자.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3가지, 하루에 3번 3가지 9분 동안 감사 기도하자. 1339.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 이러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실천을 이런 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일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 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 명이니까 일회용 마스크는 턱없이 부족한 게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런 거 어때요? 나는 건강하고 괜찮아.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사세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것.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뭐 믿음도 아니고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 마스크 딱 2장 갖고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장은 교회 올 때 쓰고 한 장은 이제 밖에서 일 볼 때. 저는 또 뭐 목회자니까 특별히 어디 이렇게 많이 다닐 일이 없고 그래서 이번 기간에 집에 많이 있으면서 많이 말씀 묵상하고 찬양 듣고 간증 듣고 참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이제 수많은 홍해를 건너고 또 사막에서 40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팔레타인 요단강 서안에 있는 이 여리고 땅,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높이가 6m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6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우리 이런 교도소 담장보다도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나안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원주민인 여리고 사람들이 딱 장벽을 치고 성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할 때 다 문을 닫고 그 안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들 백성들, 이제 그 모진 광야의 40년을 그 홍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가진 것도 다 쓰고 그 40년 동안, 말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40도가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바람밖에 불지 않는 그런 광야. 200만 명이 넘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은 약 7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금 그 가나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이 이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역경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 오늘 본문 6장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감염병으로 거리나 버스, 지하철, 가게도 한산하고 직장도 다 재택근무하고 유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2주 더 개학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 주 정도는 기쁘게 즐겁게 막 그동안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바빠서 놀아주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는 곳 갈 수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감염될까. 그런데 한 주가 지나면 힘들어합니다. 서로 힘들고 지쳐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사람과 똑같아야 될까? 우리는 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환난은 우리에게 뭐를 키워줘요? 인내심을 키워줘요. 우리가 견디면, 연단받고 나면 우리는 소망을 꿈꾸게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시간이고 때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제일 잘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가 감염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디 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물러 있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혼자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나? 혼자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가?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체험,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이런 체험을 또다시 할 수 없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이제 2주째 됐는데 이런 체험 저도 처음입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이러한 역경 가운데 우리가 짓눌리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우리 김호중 장님 기도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6m 되는 이중에 그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행진의 대열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농사짓는 농부였던 노아에게 그 어마어마한 135m의 길이의 그러한 45,000톤에 해당하는 그런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노아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농사짓는 사람인데, 포도 농장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슨 나무로 해라,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어떻게 해라, 또 층을 어떻게 나눠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무장 군인을 내세워라. 그 다음에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7명의 제사장들을 세워라. 그 다음에 법궤를 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약 900m의 거리를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대열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 다음에 6일 동안 돌고 7번째는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13바퀴가 돌고 나서는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 6m가 되고 이미 이중 성벽인 그 여리고성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않고 돌기만 하는데 어떻게 무너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시죠. 이 감염병의 환란이 언제 멈출지 모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가면 이런 환란의 때라도 주님과의 계속 교제와 묵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싶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을 닫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시대적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 쉽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런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가? 성경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종종 새 역사를 창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원망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의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200만 명이 아무도 빠지지 않고 다 건너왔는데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사들이 다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합쳐서 다 몰사당해.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 3일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목마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물 없다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에 자고 나면 마당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럼 그 먹기만 하면 돼요. 그를 40년 동안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리게 했으면 못 먹었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 등심이라도 여러분 3일만 먹어봐요. 더 이상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런 질리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다 우리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별거 별거 다 먹을 텐데 그러면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지도자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한국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한국인의 장점이 끈끈한 정의다 그랬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끈끈한 정이 우리의 장점이라면 약점 역시 지나치게 감정적이다라는 것이. 한국인의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끈끈한 정도 있는데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생각하는 백성이야 산다. 생각하는 백성이 산다라고 민초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은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생각, 사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호숫가에 가면은 물의 두 가지가 뜨죠. 나의 투명한 얼굴과 맑은 하늘이 물에 비춰집니다. 깊고 조용한 사고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보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이 지날 때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직면하여서 내 주장과 권한을 포기하고 내가 교만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에 합당하게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닫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환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는 조용히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연합해서 소리쳐야 돼. 외쳐야 돼. 6장 2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에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6장 10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6장 20절에는 이제 때가 됐으니 연합해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소리질러라 그랬어요. 일제히 소리치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총 13바퀴를 도는 그날 13바퀴를 다 돌고 연합해서 소리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7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거기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보통 그 당시에는 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런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니까 남자들만 건장한 남자들만 나갔을 것이고 그걸 대충 생각해보면 약 10만에서 15만 정도 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득 차면 한 7만 석이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10만에서 15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지를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져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무너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물러가라. 여러분 외치세요. 외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 생명의 삶 3월 6일 날 금요일 날 본문이죠.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환난이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높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한 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또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저 직분자는 저렇게 직분자인데도 모범을 본을 못 보이나? 예,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주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인들은 저래? 자기들은 더 잘못 살면서. 네, 우리는 더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용한 것 같아도 문제가 있고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듬어가면서. 조약들이 그렇게 둥글둥글하고 빛을 내는 것은 그 시냇물이 흘리면서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빚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5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같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내지? 왜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지?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그 파도를 통해서 조약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연단 받으세요. 훈련 받으세요. 양육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제 한 2개월 지났는데 저도요, 이 분이 참, 이 분노를 욱하는 게 있어요. 욱.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별명이 욱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 제 아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막 제가 욱해서 막 밑에 가라앉아 있는 막 그 지저분하고 꾸정물 같은 거 막 과거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가지고 막 아내를 공격해.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6년 전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7년째 쓰고 있는데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가지씩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5가지 채우는 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5가지.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막 쓰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편히 숨 잘 쉬게 하시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깊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음에 언제 제가 감사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 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생겨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아내가 무슨 말 조금 제 마음 건드리는 말 해도 아휴 그래
나도 저런 때 있는데, 나도 아내를 뭐라고 할 때 있는데 저 사람도 내가 잘못하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그냥 이해하게 돼. 이해심이 생기더라니까요.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보다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내 자세가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상처받고 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먼저 건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부르셔가지고 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 부족하고 또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화합해라, 하나 되라, 나를 닮아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된 것처럼 너희들도 연합해라.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 주신 힘과 의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예양 공동체가 연합하는데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연합보다는 분열의 소질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성도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울이에요. 주님의 편지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 융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무슨 성도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목사님 중심으로 위계 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의 모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깊은 신뢰와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셀 리더와 셀원들끼리 함께 하나된 셀원들이 기쁜 일을 당하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시고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시고 굳은 일 함께 나누고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 예양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 주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의 시대에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큰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연합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치유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여리고성은 코로나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기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증명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커도 하나님은 환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487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네, 가정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전하고 또 이전할 초소와 또 건축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이 마음의 옥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들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터와 일터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